자, 일본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에 예수 믿었고요. 21살에 소명받았고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질병으로 치셨고요. 두 손 들고 항복하고 22살에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누님 목회 함께 도우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제가 다 담당했었고요. 제가 공장에 신분 숨기고 들어가서 일하면서 청년들 30-40명 전도해가지고 채우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 초신자들이다 보니까 헌금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 내는 날은 꼬박꼬박 오잖아요. 월세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까먹기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40평 공간에서 예배하다가 바로 위층 3층 20평 공간으로 절반 축소해가지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때 누님이 목회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학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럼 나보고 하라고 등 떠밀려서 제가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목회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한 교회만 섬긴 지 42년 됐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가늠이 되시지요. 자, 제 얼굴을 보면 고생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아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해. 할 만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기도를요,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싫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깨닫고 돌이킬게요. 그래서 제가요, 잘못해가지고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회개를 잘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신가요? 회개 잘하는 거예요. 예? 회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봤자 얼마나 의로워요. 예? 여러분, 이 커튼 치고 이렇게 있다가 햇빛이 쨍쨍 비칠 때 늦잠 자고 이 커튼을 딱 젖히면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방 안에 어떤 것까지 보이지요? 미세한 먼지까지 보이는 것처럼 우리 빛이신 우리 주님 앞에 서면은요, 보이는 게 죄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혈의 피 의지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힘쓰는 삶을 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제가요, 잘못함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싫어요? 말씀하시면 내가 깨닫고 돌이킬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앞에서 회개하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가면서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려고 힘써 왔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또 추가해서 했냐면요, 하나님, 나를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한 과정 속에 꼭 필요한 연단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어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얼마나 빡세게 훈련받았는지 몰라요. 제 강의 속에 좀 중간중간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거든요. 자, 빌 게이츠에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랬더니 나는 두뇌가 명석한 천재가 아닙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나는 매일같이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지혜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건희 회장을 잘 알잖아요. 제가 화성 병점과 동탄에 병점 채플이 있고 그리고 동탄 채플이 있어요.
교회가 두 개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가까워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대부분 물어보면 삼성전자 다닐 만큼. 근데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변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변화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중에 이게 있네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변화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요구거든요. 변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이요, 내가 변한 만큼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예? 내가 성장한 것만큼 성도들이 성장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맡은 강의는 설교학이에요. 설교학. 자, 설교는 목회와 예배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지요. 뭐 선교지 여러분들의 사역은 이제 뭐 제가 사역하는 모습과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서울에는 어때요? 뭐 대한민국에는 하도 주변에 교회가 많으니까 이사 왔다 할지라도 어때요? 교회 투어하잖아요.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다 돌아보잖아요. 근데 무엇을 보고 교회를 정할까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에 얼만큼 은혜가 되는지,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감동이 있는지, 뭐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결정하잖아요. 설교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우리 사역에서 중요한 거예요.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아멘이지요. 말씀으로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 되는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님들인데, 과연 성경 66권을 얼마큼 알고 계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통으로 꿰실 수 있으십니까? 자, 성경은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 읽고 나서 다른 얘기 하다가 설교 끝나는 게 무슨 설교예요?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이 언급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말씀이 언급되어져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필요한 말씀은 많이 암송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내 안에 이렇게 쌓아놔야 그것이 필요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 입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성령은요 말씀 속에 역사하거든요. 살리는 것은 성령인데 결국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설교를 종합신학이라고 해요. 설교 속에 신학도 다 녹여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설교, 뭐 강조하고 강조해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설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설교자의 능력이 있어요. 세 가지 설교자의 능력. 첫째, 잘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해석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해석한 것을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전달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적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적용하게 하는 능력. 제가 23살에 목회를 시작했잖아요. 저는 빨리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래도 빨리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27 이전에는 내가 꼭 결혼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연애를 안 했으니까 계속해서 선만 보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32살 12월 11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결혼한 거예요. 굉장히 늦게. 제가 자그마치 선만이요 한 120번 봤어요. 혹시 선교사님들 중에 저하고 선 보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뭐 이제 한 뭐 10여 년 이렇게 사역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오게 되었는데요. 이 청년들은 좀 다른데 장년층들이요 다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처음부터 개척을 함께 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예? 나중에 제가 목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 아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힘듦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내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고 나면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설교라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 멘토는 내 배우자라는 거 아시지요? 예? 인정하시지요? 예? 근데 지적하면 어때요? 예? 기분 안 좋지요? 예? 나중에 계속 지적을 하는데 뭘 지적하냐면요, 목사님은 해석은 잘하신대. 예? 제가 주석책 막 끼고 살면서 역사적인 해석 뭐 이런 거 하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은 잘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뭘 결단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용 부분을. 근데 이게 설교할 때마다 또 나름대로 의식하면서 그럼 어떻게 적용시켜보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설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응? 대판 소리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서 생각하면 아내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용하게 할까?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설교 적용 부분 탁월합니다. 예? 지금은 군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자, 설교자의 세 가지 능력. 첫째 뭐라고요? 해석하는 능력. 해석 잘 하셔야 돼. 두 번째, 해석한 걸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전달하는 능력. 뭐 나중에 제가 다 살펴드릴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왜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예? 설교하는 목적도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설교 본문 읽어놓고 나서 자기 얘기만 하다 끝난다. 이거 설교 범죄자입니다. 예? 뭐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이거 설교 무능자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어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할 때 그 설교자가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설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세 가지 능력. 자, 해석하는 능력, 해석한 걸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 세 번째는 적용하게 하는 능력. 예, 적용하는 부분 늘 의식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성경 해석의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문법적 해석, 예,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 예, 문법적인 해석 굉장히 중요해요. 앞뒤 문맥을 살펴가면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필요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써먹거든요. 제가 한번 여호와 증인 두 사람이 노크를 하기에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 들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성경 착착 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성경을 다시 펴주면서요, 보세요. 앞뒤 문맥을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또 다른 구절 찾아가지고 앞뒤 문맥 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몇 개 지적했더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항상 이렇게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따르는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배우는 사람은 이제 초짜잖아요. 예? 제 설명하는 거 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옆에서 느끼고는요, 일어나서 가자 하고 가버리다. 그 다시는 한번 방문하지 않더라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꼭 필요한 구절만 써먹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해석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사적인 해석은요, 그 시대의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시대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신학적인 해석은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경을 해석하실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뭐 한 20년 정도는 정말 목회에 올인하고 설교에 올인하는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는 그냥 목회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그냥 설교하느라고 힘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게요, 지금도 제가 욕먹는 것이 있어요. 자식들과 함께 해주는 시간들을 별로 갖지 못했던 것이고요, 아내와 같이 해줬던 시간들이 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두고두고 혼나요. 제가 두고두고 혼나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그전에는 그냥 고분고분 순종도 잘하더니 이거 나이가 먹으니까 완전히 제가 꼼짝 못하고 지금 잡혀서 살아요. 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예?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신 건 주저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도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통전적인 시각,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 예?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성경 66권을 다 꿰고 있으셔야 돼요. 예? 예. 통전적인 시각, 전체를 보는 시각. 다다음 시간인가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다 잘 아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저쪽에서는 통역하시는구나. 예, 감사해요. 예. 자, 성경을 해석할 때 통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맥들을 좀 발견하셔야 되거든요. 동전의 양면이 있지요. 동전의 양면이 있는데 한 면만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좋지 않게 기억이 남는 분도 계시고, 제가 신학하면서부터 목회를 했잖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목회한다고 까불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조직 신학 교수님에게. 그리고 그 교수님이요, 내가 어떻게 목회하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당신이 개척을 했거든요. 잘 되었을까요? 몇 개월 있다 문 닫더라고요. 근데 제게 성경을 보는 조금 이렇게 설교를 하는 기준을 잡아주신 분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서 우리 최복규 목사님 설교학을 가르치셨거든요. 설교학을 잘 아시잖아요. 부흥 강사님이셨잖아요. 얼마나 또 재밌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학 하면서 강조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다. 율법과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결국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위로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제가 그것을 배우고 나서요, 예?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게 만들려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후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토색한 거 4배로 갚아주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예?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 한국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손에 십자가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예? 예? 손에 짝대기가 들려있다 보니까 늘 쌈박질밖에 안 한다고. 우리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그만치 40년 전 40년 전 일인데 내 마음속에는 너무 강력하게 심어진 메시지였거든요.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셔야 돼요. 그 삶은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 자, 그리고 성경을 보실 때요, 해석할 때에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지요? 예?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요. 그럼 본질은 무엇인가요? 예?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이지요. 예? 이게 본질이지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칩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현상을 말한 거예요. 예? 해는 그대로 있고 지구가 도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본질을 말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성령의 역사도요, 성령의 역사, 내적인 변화의 역사도 있지만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도 있잖아요. 이걸 함께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함께.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복. 자, 복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이 있지요. 물질적인 복이 있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있지요. 예? 시편 1, 자,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특히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말하는데요, 1절에서 15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얘기고요, 16절부터 마지막 68절까지입니까? 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더 많거든요. 근데도 축복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축복들을 보세요. 거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들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덕번죽 가르시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이러고 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들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이것대로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도 소개하지요.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쫓지 않고 죄인에게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잎사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에 설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잖아요. 예? 또 팔복을 보세요. 팔복 전부 영적인 복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적인 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기복으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 예?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복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예. 자, 그리고 형통에 대한 단어를 보세요. 형통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형통. 일반적인 개념에서 형통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다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은 다 형통이다. 고난도 형통이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감옥도 형통이고, 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사자굴도 형통이고, 질병도 형통이고, 네? 몸의 가시도 형통이고. 자,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을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한 자 되었더라. 또 마지막 절 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심을 뭐 보았더라, 뭐 이런 내용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을까요? 예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요, 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에서 생각해봐요. 그게 무슨 형통이 재수 온 붙은 것이지,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거지. 그런데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실 때 부분적으로 끊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통으로. 예? 전체를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보디발 종으로 안 팔렸으면은요, 예?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갇혔으면은요, 어떻게 예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도요, 형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이니까. 제가 빡세게 훈련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이었던 거예요. 예?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 과정이 있었기에 제가 입만 열면은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도 그래요. 고난도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본질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고난에 대한 것도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볼 때 질병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패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고난 싫지요? 저도 고난 싫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를 생각해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 인생에 근심하며 고생하는 거 주님의 본심이 아니시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고난 허락하시거든요. 질병도 실패도 허락하시거든요. 예? 말할 수 없는 큰 환난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좀 아멘 좀 해요. 동감이 안 돼서 그러신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안 좋은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좋은 것이고, 예? 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연단도 좋은 거예요. 질병도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낮추셨어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고 낮추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예? 내가 원치 않는 질병도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되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치료받은 사람들이 멋지게 쓰임받더라고요.
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본질.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예찬해요. 욥을 보세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 내가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야고보서는요,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고난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돼? 10시? 50분? 몇 시? 이제 끝나는 시간 알려주면 거기 맞출게. 10시에? 10시.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늦게 끝나도 돼? 예, 감사해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소명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렇게 일본 땅에 오셔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본 품고 영적 생명 살리려고 사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어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아서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사역 정말 행복하고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행복하게 사역하고 계신다 손 들어보세요. 몇 프로 드셨나? 내리십시오. 제가 작년인가요? 2개 기독교 방송 직원 예배를 드렸거든요. 극동방송 직원 예배하고 구TV 직원 예배를 드렸어요. 꽤 많은 숫자가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들도 방송 선교하는 분들이잖아요. 소명 가지고 사역하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분 손들라고 했더니요, 한 15% 정도밖에 손을 못 들어요. 양쪽 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그리고 작은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하고 할 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요, 80%에서 90%까지 손 드셨어요. 무슨 차이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소명의 차이였어요. 소명의 차이. 저는 취미도 목회고요, 특기도 목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전사회 때였는데요, 한 3년쯤 사역하고 있을 때였나, 청년 중에 한 명이요, 제가 구로공단에서 사역했어요. 청년 특수목회 했어요. 22년 동안 특수목회. 서울대생 불러다가 야학해가지고 오는 친구들 다 공부시켰고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공장에서 신분 숨기고 일하면서 청년들 30-40명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현실을 보았어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 대부분 국민학교 졸업하고, 많이 했어야 중학교 졸업하고 오는 친구들이었거든요. 다 공부시켰어요. 다 공부시켰어요. 대학까지 보낸 친구들도 있었고요. 정말 보람된 사역을 했었어요. 씨 뿌리는 목회에서 키워놓으면 가고 키워놓으면 가고 키워놓으면 가고, 다 자매들 신앙 다 키워놓으면은요, 다 믿음의 형제들 만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냥 시집 보내는 거였어요. 그냥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다 가버리니까. 키워놓으면 가고 키워놓으면 가니까. 그래서 자매들한테 기도받고, 이제 주여 내 신랑감 데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시켰더니 그 다음부터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로공단에서는요, 수천 명의 청년이 우리 교회를 거쳐갔거든요. 구로공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냐면은요, 그 가리봉 중앙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청년들이 제일 많았고요. 워낙 예배당도 크니까 우리는 상가에서 새 들어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두 번째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출석만 300명이 막 넘었거든요. 찬양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양 집회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배움이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힘께나 쓰는 친구에게 너는 드럼 배워라. 띵동 음감 있는 자매에게는 너는
재즈 피아노 배워라 해가지고 교사를 붙여뒀어요. 교습을 받게 만들어요. 한 6개월 교습 받게 한 다음에 모여. 그래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요. 처음에는 잘 안 맞았지. 한 달, 두 달 되니까 실력들이 막 쑥쑥쑥쑥 커지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매주 화요 집회를 했어요. 찬양 집회를 저녁마다. 그때는 뭐 박종호라든지 최인영이라든지 송정미라든지 부르면 다 왔어요. 그냥 교통비만 주면 됐어요. 그때는 80년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주변 교회에서요, 뭐 교회가 드럼 갖다 놓고 이 술집이냐고 카바렛집이냐고, 예? 그래서 막 예? 2단씩 오는 거예요. 2단씩 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3, 4년 후에 온누리교회 찬양팀이 뜨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 그렇게 지적했던 교회들도 다 드럼 갖다 놓고 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앞섰어요. 예? 구로공단 지역에서요. 구로공단 지역에서 청년들 연합 집회하고 운동장에서 연합 집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거의 주동이 돼가지고 다 그런 연합 집회들을 주도했었거든요. 그렇게 신나게 사역하다가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공장이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어지고요. 서비스업 계통으로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청년들 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이대로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도 못하겠다 하는 위기감을 좀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을 국회의원을 통해서 정보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는 교회가 존속 못하겠다. 주거지역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요 땅을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청년들 많고 그러니까 땅을 놓고 기도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주거지역을 좀 찾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물었어요. 하나님께 내 목회 비전을 알아야 그 땅 크기도 구하겠더라고요. 그 비전에 맞는 지역도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하면서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대성전에서 예배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나오다 보면은 삼거리 있는 쪽이 있어요. 거기쯤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심한 사건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3,000이라는 숫자를 제 머리와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보에다가요 주여 3,000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3,000의 영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성전 부지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이 몇 년 만에 응답하셨냐면요 13년 만에 응답하셨어요. 13년 만에. 13년 만에. 자그만치 13년 동안 40여 건이 진행되었어요.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만 찾다가요 나중에는 성도들이 먼 곳까지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 바로 전에 저 김포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화성 병점에 있는 1,400평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200평 이상 이렇게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연되면서 건축 자금은 모아지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연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좀 더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뜻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40여 건 진행되는 동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심지어는 공동회의 해가지고 다 결정하고 다음날 계약하러 가려고 하는데요 옷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누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하게 막을. 제가 병점에 있는 1,400평의 땅을 딱 매입하고 나서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곳마다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다니면서요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그때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신 것 감사해요.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신 것 감사해요. 저 땅 안 되게 막아주신 것 감사해요. 감사만 하고 돌아다녔다니까요.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되어지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뭐 작정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으면 제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선포했냐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됐어요. 말한 대로.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어떤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곳에 건축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작게는 700명, 많게는 1100명까지 매년 등록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은 등록교회는 엄청 많아요. 한 15,000명 되나? 출석하는 숫자는 아니지만. 제가 저로 하여금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게 만든 비결이요, 말씀 한 구절 때문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를 변화시킨 능력은요, 말씀이었어요. 말씀 한 구절에 내 신앙의 모습을요, 목회의 모습을 막 180도 달라지게 만드셨거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먼저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구로 3동의 가까운 지역에 이제 막 재건축 단지 막 이렇게 있었어요. 굉장히 큰 재건축 단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천의 비전이 그래도 좀 보였어요. 근데 그곳에 376평인가 하는 땅이 나온 게 있었어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라고 아십니까? 신림동인가 있어요.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가 신림동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거기였어요. 신학교 땅이었어요. 근데 살려고 하면은요 1억 올리는 거예요. 또 살려고 하면은 2억 올리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 또 공동회에 거쳐가지고 결정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요 건설업자에게 팔렸어요. 건설업자가 이 땅을 사고 앞에 있는 연립까지 해가지고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그 땅을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그 땅을 딱 사고 난 후에요 IMF가 터졌어요. IMF가 몇 년이었어요? 1997년이었나요?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지니까 그 땅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경매 받으려고요, 저희 집까지 이사해가지고 그 땅에 보이는 바로 앞에 건물 반지하, 햇빛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 자고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절대로 반지하에 살면 안 돼요. 골병 들어요. 골병 들어요. 근데 제가 목회할 때요 20평 축소해가지고 갔다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딱 목회하자마자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요 그 건물 지하로 내려왔어요. 56평 엄청 커졌지요. 56평 완전자였어요. 완전자. 지금도 있어요 그 건물이. 그때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은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완전 지하. 그리고 여름이면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어지면 이쪽 부엌 쪽에 있는 쪽에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요 물이 고이게 되어지면 펌프를 통해 가지고 품어 올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펌프가 고장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다 물이 고여가지고요 이 성전으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바로 정화조가 있어요. 정화조 그물까지 넘치는 거예요. 똥물까지. 물론 정화돼서 들어온 거지만 그래가지고 본당이요 막 무릎까지 차는 거예요. 그거 물 퍼내는 것이요 그 매년 2-3번은 됐어요. 2-3번은 여름마다 2-3번은. 그런데 기쁨으로 펐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펐어요. 왜냐? 월세를 깎아주었거든. 그 월세 깎아주는 그 바람에 신나게 기쁨으로. 그러니까 저는 물 푸는 것도 즐겁게 했다니까요. 근데 참 제가 볼 때 지금 돌아가서 그 고생 해야 된다? 그럼 나 목회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때는 그게 고생인 줄 모르고 사역하게 하나님, 이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야 할 만큼 뭐 다 얘기 제가 못 하는데요. 빡세게 고생했는데 그때는 고생인 줄 모르고 살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25kg가 덜 나갔어요. 삐쩍 말랐었어요. 왜? 못 먹어서. 왜?
없으면 굶었거든요. 그 금식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밥 먹은 것보다요 금식이 더 많았었어요. 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금식하는 줄 알았고요. 중요한 문제 앞에 놓으면 또 금식하는 거 당연한 줄 알았고요. 그래서 금식 엄청 했어요. 지금 금식 안 해요. 그때 온파하게 하셔서 그런지 지금은 열심히 먹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근데 금식이 좋은 게 있어요. 금식 얘기 나왔으니까. 금식하면 육이 죽어요. 육이. 예? 육이 죽어요. 나가 죽는다니까요. 금식하면. 그런데 보식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지요. 예? 살아나게 되어지면 또 금식하고 또 살아나면 또 금식하고 살아나면 또 금식. 여러분 두더지 잡기 해보셨죠? 예? 두더지 올라오면 뿅막지로 막 때리지요. 예?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늦어져요. 예? 우리 은혜 충만하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면 은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없고 주님만 있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나게 되어지면 또 그냥 못된 근성 다 나오잖아요. 못된 소가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또 금식하잖아요. 그럼 또 죽어요. 눌러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경건의 훈련이 아니에요. 예?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예. 그런데요, 집까지 이사해가지고 반지하에서 살면서 맨날 그 땅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저 땅 주세요 했거든요. 이때만 해도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 저 땅 주세요, 예? 저 땅 주세요 하고 그만 기도했어요. 예? 그런데 경매 물건이라는 게요. 한번 유찰되잖아요. 그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이 물건은요 유찰되잖아요. 1년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개월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신협에선가 나왔던 물건을 걷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예? 예? 자그만치 한 3년 가까이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새벽기도 금식기도 엄청 많이 기도했는데 예?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결단력이 없어서 놓친 거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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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부단해서 놓친 거라고 하여간 문제 생기면 성도들은 다 목사 탓이니까 예? 한순간에 목회 의욕이 꺾이는 거예요. 한 2, 3일 지났어요.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게 됐거든요. 근데 내 눈 속에 딱 들어온 말씀이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이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요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교회 부흥도 내가 시키려고 하고 있었지, 교회 성전 부지도 내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었지,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이거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100% 내려놓음이. 예? 그리고 한 4, 5년 후에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자가 나왔어요. 예? 한참 후에 나왔어요. 예?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는데 마치 양쪽에 자유의 날개 2개가 달린 것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몸이 막 붕 떠서 다니는 기분 느끼셨어요? 예, 예, 예. 붕 떠서 다니는 것 같은. 예? 그러니까 양쪽에 자유의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는 것 같은. 예? 그 말씀 받고 나서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예?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다. 환경 상관없이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목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전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성경 읽으면서요 신기해가지고 제가 빨간 볼펜을 준비해가지고 내가 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면서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거든요. 온통 내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이 역사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쓰셨고 필요한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였거든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출애굽의 역사도, 뭐 요단강 건넌 사건도, 홍해 사건도, 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도,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되어진 것도 전부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예?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말씀 받고 나서요, 제 책상 앞에다가 큰 포인트로 복사해 가지고요, 몇 장 A4 용지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여놓고 매일같이 그 말씀 볼 때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저 성취하시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사역을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냥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역사하셨다. 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서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제가 화성 병점으로 1,400평의 땅을 매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일이요, 그 땅을 매각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준 돈 가지고 더 자기가 원하는 좋은 땅을 사놓고 이걸 매각하고 매각 자금으로 또 이렇게 그 땅을 이렇게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을 딱 매입했을 때는 사실 안쪽이 좀 구석진 곳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13년 땅 보러 다니다 보니까요, 땅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써먹어요.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얼마나 유용하게 써먹는지 몰라요. 저는 보였어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으로 도로가 지나갈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런 고립된 상황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도시계획 위반이 거기 걸린 거예요. 도시계획 위반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쪽에 도로가 지나가게, 도로가 계획돼 있는 거예요. 도로가 우리 땅을, 그 생각보다 빨리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계획도로가 착공되어질 때 우리도 그때 착공할 수 있도록 허가 내주겠다고. 도로가 착공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데 도로가 착공될 때까지 기다렸다면은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는 땅이었어요.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한 달 전이야. 이 도시계획 위반이 발표되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가를 내주셨는데요. 이 공무원은요, 그 담당 공무원이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요. 이 사람이 기다리라고 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공원부지로 묶여버리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전출시켜버리고요, 우리 설계사무소 소장 잘 아는 공무원을 그 자리에 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허가 내주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 대신 조건부 허가를 내줬어요. 도로 착공 시점에 우리도 착공하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이 사람은 조건부를 걸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시계획 위반이 발표됐는데 우리 땅이 공원부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가 받은 것을 제시했더니 우리는 거기에서 계획된 거에서 빼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허가 받고 나서 그 한 달 후에 또 관공서에 뭐 일 볼 것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시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앉아 있다가는 하나님이 허락 안 내주실 것 같고 허가 안 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다른 곳으로 빼버리고 우리 허가 내줄 수 있는 사람 심은 다음에 허가 딱 내주게 한 다음에 너 사명 끝.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신 것 같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 제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딱 받고 나서요, 내려놓음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100% 내려놓음이 이루어졌어요. 100%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예? 예? 믿음은 맡기는 거잖아요. 믿음 맡기는 거.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감동 오면 막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들보다 0.0001% 믿음이 좋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차이가 엄청난 역사, 우리 교회 기적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들 별로 안 해요. 왜냐? 너무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질까 봐. 저한테 일주일에 기도받는 사람이요, 작게는 50명, 많게는 한 70명, 더 많을 때는 한 120명. 그리고 막 급한 전화가 뭐 용무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뭐 부격자들을 통해 가지고요, 카톡이 올라와요. 기도 카톡이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요, 차 운전하면서 차 속에서라도 기도해 줘요. 전 신방 복귀 못 하거든요. 차 속에서 기도해 줘요. 근데 기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당연히 나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근데 주일날 같은 경우도 1부 예배 끝나면 기도 받는다고 서 있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2부 끝나도 3부 끝나도 어쩔 때는 설교보다 기도해 주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도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자, 그다음 이제 얘기하면은 시간이 넘어가 버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 마치겠어요? 이제 마칠게요.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역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역지의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분